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워낙 많이 봤거든요. 5쌍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한 쌍만 남고 4쌍이 이혼을 했다는 뜻이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원수가 돼서 돌아서 버리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아닌 전쟁. 우린 종교가 다르면 일단 종교 달라, 이거부터 색안경을 먼저 딱 끼지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종교가 뭘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종교가 뭘까요? 종교가 왜 우리 곁에 있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평화롭게 살고 싶고, 괴로움을 없애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종교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인류의 원래 종교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종교가 생겼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상대도 살기 위해서. 그래야 서로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인류가 터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종교를 통해서 선하게 살고 좋게 살고 이익을 나누고 남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품들이 종교적 성향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 말씀처럼 사실 시댁 식구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아들이 그냥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내 자식을 기독교로 가자거나 해서 완전히 내 자식이 기독교화 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건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워낙 많이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는요, 예전에는 종교 다르면 어때? 서로 좋으면 되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있으면 종교가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저도 20, 30년 전 젊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5세트가, 5쌍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한 쌍만 남고 4쌍이 이혼을 했다는 뜻이죠. 종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원수가 돼서 돌아서 버리는, 이게 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도무지 완전 반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사실 종교가 그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거는 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 자신의 영혼과 관련된 마음자리까지 결혼한다는 이유로 바꿔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어떤 면에 그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며느리를 어차피 불교식으로 뭐 절에 가자든지 불교의 가르침을 믿어볼래? 이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우신 거라면 이 제안이 그 집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듣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없는 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없던 법.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린 종교가 다르면 일단 종교 달라, 이거부터 색안경을 먼저 딱 끼지요.
너는 불교, 너는 기독교 이렇게. 거기에 빨간 안경,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 안경이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을 벗어놓고 있는 그대로 한 존재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시니까, 시어머니시니까 중요한 건 내 아들이 행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한 식구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에 한 덩어리의 우주가 있는데 거기 기독교라는 한 덩어리가 더 들어왔으니까 집안이 더 평수가 넓어졌죠. 더 커진 거예요, 사실은.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이 된 거예요. 뭔가가 새롭게 더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풍성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풍성해진 게 아니라 적이야, 적이. 네. 적이기 때문에 경계 태세에 들어가야 돼. 비상경보 울려야 돼.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몰라. 그리고 우리 식구로서 합류가 안 돼. 그럼 즐겁지도 않아. 행복하지도 않아. 밥 한 끼 먹는데도 그 종교라는 두 글자의 이름표가 식탁에 올라가면 밥상머리가 어떻게 돼요? 다 난장판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먹고 건강하자라고 밥 차려놓고. 제가 안 하던 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침 제가 이게 있네. 이런 것은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지팡이가 있다 합시다. 이거는 명상하는 레인스틱이라 해서 비 내리는 나무인데 말하자면 이런 식의 뭔가 특이한 그 집안의 지팡이든 뭐든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상징적인 어떤 그 뭐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옛날 부족민들은 그 자식이 먼 길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족을 만나면 종교도 다르고 그 살아가는 문화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면 내 자식을 먼 길을 떠나보낼 때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 줬대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내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길을 가다가 너와 다른 종류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형태도 다르고 그가 믿는 신앙, 신념도 다르다. 그럴 때에 무조건 너의 것을 주장하려고 내세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네 것을 먼저 내세워서 주장하지 말고 그 상대방들은 그걸 통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듣거라. 듣고 난 다음에 네가 할 말이 있을 적에 지팡이를 먼저 들고 그 지팡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말하거라. 이렇게 자식을 가리켜서 길을 떠나게 해요.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더 누리지 못했던 시절. 그렇죠? 1만 년 전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기왕에 내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아이가 들어왔다면 기독교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첫째는. 그래서 며느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지팡이를 먼저 주는 거예요. 말하는 지팡이를 먼저 주는 거예요. 기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주고 교회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기독교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고 너는 그걸 통해서 너에게 어떤 영감을 받은 게 있느냐. 진심으로 들어주고 다 듣고 난 뒤에 어머니도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몇 살 때 불교를 만나게 됐다.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간단하게 짧게라도. 그런데 그중에 이 가르침이 나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절에 가는 게 편안해졌다. 내가 절에 가는 게 편안하듯이 네가 교회 가는 게 편안하다면 말리지는 않으마. 그런데 우리가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벽과 담을 쌓고 살지는 말자. 나름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서로 양보하자. 예를 들면 뭐 어머니가 4월 초파일이 우리 불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러면 4월 초파일에 엄마와 함께 엄마가 절에 갈 때 너희들이 함께 동행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엄마가 참 기쁘겠다. 예를 들면 그리고 네가 기독교 또
기독교를 믿으니 크리스마스 이브날 네가 또 예배를 볼 때 엄마도 함께 감아. 어떻게 하는지 그 축복을 하는 자리에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종교적 다른 그 문화를 알고자 먼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차피 서로 종교 다른 사람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뻔하잖아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다 거부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류할까? 어디서 공통분모를 찾아낼까를 지금부터 연구해야죠.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약혼했다 파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는 얼마나 큰 고통을 줍니까? 이건 그냥 제가 조금 세게 한마디 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종교라면 그 종교는 없어져야 합니다. 심하게 누군가를 정말 슬프게 만들고 누군가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길이라면 거긴 종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종교가 나아갈 방향은 행복하기 위함이고 고통을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 보살님은 마침 불자시니까 수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옵니다. 지금의 불자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각자의 교리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리가 있는 걸로 알아요. 존중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곧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깊이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감히 추측건대 세상엔 그 어떤 신도 한 인간의 유약한 인간에게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퇴를 가하거나 죄악을 주어서 지옥의 고통으로 빠뜨리고자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신은 그렇게 지옥을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 삶에 그런 종교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런 종교가 우리 인류에게 진화하는데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부처님께서 경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오늘에 와서 보니 별로 안 좋아.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오늘 아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럴 땐 버려라 그랬어요.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어제까지 믿어왔었던 것일지라도 모두가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버려라. 새로 담아야 한다. 그리고 고통을 주지 않고 괴로움을 주지 않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항상 모든 건 변하기에. 고착되어진 딱 그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왜 납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전쟁, 종교 갈등, 이거 아니면 안 돼에서 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왜 안 됩니까? 그 어떤 것도 결정 짓고 확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확정 지어서 그렇다라고 더 씌워놔버리면 이건 복이야. 그럼 어떻게 돼? 복 아니면 아이고 괴로워. 그 다음에 이건 재앙이야. 그다음 복이 오면 하하하.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확정 짓지 말고 결론 내리지 말고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우리 집안에 불운이 될지 행운이 될지 모르는 일이고요. 아들이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 불운이 될지 행운이 될지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리 그것에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만약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다가 몇 마디 어서 듣고 왔는데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유보하라. 그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유보해두라.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 둥글고 광대무변한 우주관에서 불교는 절 안에 있지 않고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절 안에 불교가 있는 거 아니죠. 이 광대무변한 우주관에서.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불자시라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내 말씨와 내 마음결과 나의 생활 태도를 며느리에게 불자답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불교 속에 살고 있는 거고, 어머니가 불자답게 살고 불교에서 배운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며느리 눈에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우리 어머니는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뭘까? 우리 어머니가 저런 면엔 참 훌륭하시다. 나도 그것이 무엇일까? 듣고 싶네? 아니면 알고 싶네? 이런 과정에 그게 옳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이 광대무변한 광활한 우주 안에 한 인간의 생각 하나가, 한 인간의 마음과 말씨 하나가, 내 따뜻한 눈길 하나가 그대로 부처님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요걸 그대로 집에서 실천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교회 갔다 오면 아유 교회 다녀왔니? 오늘 행복했니 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미묘한 향이죠. 수준이 있어져야 돼요. 수준과 고급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 펼쳐지죠. 와, 우리 어머니 너무 멋쟁이야.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엄마는 내가 교회 갔다 오면 너 교회 잘 다녀왔니? 교회에서 뭘 배웠니? 들은 거 있으면 나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으셔. 야, 니네 시어머니 대단하시다. 좀 이렇게 바꿔가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구강 구조가 특이했대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사용해서 언어를 썼잖아요. 그 언어를 구사하게 됨으로써 뭘 했죠? 협동하고 협력하게 됐죠. 협력과 협동을 통해서 열매를 구할 수 있었고, 털을 구할 수 있었고, 추위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고, 먹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요 그 집단은 사회성을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 제가 이제 사회성의 뇌든가 뭐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의 이 뇌는요, 뭐 과학이라는 사이언스를 위해서 있다거나 미분적분을 하기 위해서 있다거나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수학적인 걸 하기 위해서 있는 뇌가 아니래요. 이 뇌는 이 서로 사회성을 이루면서 협력하기 위해서 있는 거래요. 사회성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한 거래요. 이 뇌 자체가. 그리고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인간의 그 뇌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고통에 경감되는 것이 연구 결과 나왔대요. 놀랍지 않아요? 통증이 경감이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고통을 덜어주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고통을 받으며 뜯어놓고 헤어지게 한다. 이거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청춘 남녀들이 왜 너희들 결혼 안 하느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것이 허용되고 그들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던 것 중에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부처의 말조차도 버려라. 부처의 가르침을 붙들고 가지 마라. 그것조차 버려라. 너의 경험이 아닌 것은. 네가 직접 체험하여 네가 안 것이 아닌 것은 부처의 말이라고 해서 맹신하지 마라. 무조건 대놓고 믿는 건 안 된다.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안 얻었다 이 차원을 떠나서 너무나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는 너 스스로 그 길을 가야 한다. 어떤 면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책임감을 지게 함으로써 내가 온전해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지거든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이 집안이 불교네. 부모님들이 절에를 다니시네. 나는 절에를 안 가고 싶어. 안 가겠다라고 단절해서 문을 닫아놓고 나는 그건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성을 구축하고 산 이유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걸 자제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걸 자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남 괴롭게 하고 남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싶지만 가기도 하고 안 하고 싶지만 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제하는 거죠. 그 자제력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제를 하다 보니 나까지 같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 이 종교 문제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아닌 전쟁. 그것으로 치루어야 하는 국가적 손실. 그 다음에 한 인간이 누려야 되는 개인적인 행복감. 이 모든 것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21세기에 이 정말 질문에 비해 너무 거창한 답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거창한 답변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부거리가 돼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단 한 사람도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 행위는 끝내야 한다는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러하고 오늘 질문을 주신 우리 그 보살님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인간은 구강 구조가 다른 동물과 다르다. 자음과 모음을 통해 언어가 만들어졌고 언어는 서로 소통함으로써 대화함으로써 협력과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됐다. 그런 사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충동적 행동을 자제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가에 대한 법칙을 알아왔다.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다. 어렵더라도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며느리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한다면 일부러 우정 다가가실 건 없다. 두 번째 방법을 쓰셔라. 두 번째 방법은 불자답게 처신하고 행동하시면 된다. 불자로서 불자답게 말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따뜻한 말 한마디 성아내는 그 얼굴로 웃으면서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며느리에게 불자인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충분히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으로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줍지 않은 답변이지만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지만 종교와 관련된 것이어서 좀 두서없이 이리저리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